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합당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요번 주간에 이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 진행되어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는 상태로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불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거기에다 좀 맞추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또 가르치심과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것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써놨는데, 특별히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잘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우리 여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만 합니다. 원수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 또 하나는 묻고 풀 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묶을 것을 묶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당할 수가 있고 또 풀 것을 풀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 안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영을 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가면 그런 상태보다는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막 흘러나오도록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찬양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리는 것의 종이를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셔서 유대 그 종교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 쓰시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예수 믿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끝장내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끝장나지 아니하면 자기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방해놓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주와 함께입니다. 주와 함께 출발을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주와 함께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딱 느껴져야만 우리 표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축복을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그에게 교회를 그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기가 막힌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둘째 주간에 우리가 진행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주간은 그것을 진행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런 말씀을 딱 할 때 베드로가 들으니까 이거 너무 큰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우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끝이 엄청난 일을 당하시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주님을 붙잡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흔들면서 주님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번역하기를 항변하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받은 제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그걸 다 막고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당연히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기를 사단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혹독하게 사단을 꾸짖으면서 물러가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느냐 사람의 일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원수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분명하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이냐 분별이 안 됐죠. 왜죠? 아직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되고 영 안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영에 둔 생각과
육신에 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설명하시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25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다? 이거 손실되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자기를 부인한다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자아, 우리 목숨,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냥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은 육신에게 속해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걸 대변하고 그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한 그것이 결국은 원수가 주님의 일을 방해놓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자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처리하는 이 과정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나 자신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요 자기를 끝장내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실제로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우리는 못 박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장내 버리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끝장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포함해서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먼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뭔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끝장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나의 생각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들 가운데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 저 사람은 말이야 나의 십자가야. 저 아들은 나의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저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할 문제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이렇게 짊어지라고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를 끝장내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적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얻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가 되어졌고, 사는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끝장내는, 자아를 끝장내고 자기 중심에 살았던 것을 끝장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다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중심 이동이 주님에게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이 자꾸 변명을 해요. 나 이렇게 해서 못했고 저렇게 해서 힘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 이동이 딱 주님에게로 이동되어진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오늘도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며 기도하게 하도록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쭉 여러분들 그 기도 고백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쭉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